진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불편한 분이고 거치는 분이고 고통스러운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다면 축복이었을 거예요. 19절, 21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건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랬죠. 대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럽니다. 말이 안 통하거나 또 받아들였을 때 너 미쳤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미쳤는지 남이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한테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냐? 계속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논쟁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케 하시려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갈등을 주었습니다.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단순한 인간인가? 정말 예수는 인류의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갈릴리,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던 한 청년에 불과하는 것인가? 이런 논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의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다. 2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으한도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믿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증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믿기 싫은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믿기를 거부하면 말해줘도 안 믿고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거부하려는 내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항상 비판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모든 사태를 파멸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부성적이고 틱틱거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만 골라보고 그것이 지성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샤프하다고 또 생각해요. 남이 안 보는 것을 보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성격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65년도에 예수 믿을 때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치대생이었어요. 같이 콜텟을 했습니다. 그분과 같이 4, 5일을 지냈는데 죽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울고 불고 해도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왜 왔냐면 바이올린 때문에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넘어지고 변하고 깨지는데 숲속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왁 하는 소리.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자기 오른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리고 이제 약을 바르고 이제 붕대를 감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 손이 교만해서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찍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데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성경 한 장 읽고 찢어버리고 한 장 읽고 찢어버리고. 아무튼 원래 성격이 좀 특이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안 믿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믿으려고 그러냐. 근데 그때 내가 체면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만 분위기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보여줘도 안 믿고 말해도 안 믿고 증거를 대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최근에 보니까 장로까지 됐더라고.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믿지 않으려는, 거부하려는 그런 어떤 그 불신앙이 사람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는 국수틀 같은 게 있어요. 반죽을 해서 그 국수틀에다 국수를 집어넣고 돌리면요, 국수틀이 생긴 대로 국수가 나와요. 동그라미로 만든 데는 동그라미 국수가 나오고요, 네모난 틀에는 네모난 국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를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 않으려는,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믿지 않으려는 그런 틀이 있는 것이죠. 이 틀을 깨거나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를 예수님은 25절 하반절에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지만은 믿지 않는단 말이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안으려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데 자기 마음의 불신앙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변하나 봐라. 절대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겠다는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내가 내 양이라면, 목자와 양 관계를 제가 계속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양이라고 한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 따라가지 않는가? 이 양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와 양이란 무엇입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럼 목자란 무엇입니까?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게 목자입니다. 내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28절에 그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세상에는 축복이 여러 가지 많아요. 사람들은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뛰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축복은 일시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은 내가 손을 대면 지금은 만족하지만 잠깐 후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축복은 뭐냐?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영원한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땅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까지 축복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영생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없는 것이죠. 이 지상에 가장 위대한 가치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평생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냐. 인간의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죽으면 80년, 100년 살다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물은 그래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육과 정신, 생명은 있을지라도 동물에는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돼지고기, 소고기, 개고기 다 먹잖아요. 그건 하나의 물질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2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영생이란 첫째,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영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정말 죽음이 있습니다. 꽃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생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 지상에 있는 만상에게 죽음이 없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2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란 첫 번째 정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영생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저희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성의 두 번째 특징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내 손에 있다면 빼앗깁니다. 흰센 놈이 와서 뺏어가면 뺏기고요. 내가 죽으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반지를 끼고 무덤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목걸이를 달고 죽음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빼앗기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진리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어요. 영생이 누구 손에 있어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생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예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영생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은 빼앗기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멸망하고 끝나는 영생이 아니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영생이요, 결코 어떤 경우라도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축복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에요. 나는 언젠가 모든 것을 다 놓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생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합니다. 안심하고 죽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겁을 내지 마십시오. 죽음은 문이에요. 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은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도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패배도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스라치게 놀라고 흥분하고 화가 나고 당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예수를 그들은 돌을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 불신앙과 고집, 불합리성과 억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마음이 아니라 요즘도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는 불신앙, 고집, 분노, 상처, 미움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참남함으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믿지 않는 것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편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취향대로, 내 방법대로, 내 문화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 종교의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처럼 안 믿으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논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신성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선한 일 했죠. 착한 일 했죠. 병든 자 고쳐주셨죠. 좋은 일 많이 하셨죠. 그것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에게서 문제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한 것은 다 인정을 한다. 근데 왜 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냐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중요한 구원의 키입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건 일반 종교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예수가 인간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생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지 똑같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정말 구원자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많은 종교 창시자들,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이런 많은 분들을 존경하지만 그분들이 절대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점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인간 이상의 존재일 때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니까. 만약 인간이 신이 된다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신이죠. 인간도 되고 신도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진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신 분이 참 구원자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은 영원 불면한 것이고 그 영생은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논쟁에 대해서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줍니다. 좀 길지만 한번 쭉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신.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구약에서는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만 받아도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늘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걸 못 믿냐 하는 거예요. 왜 참남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내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믿어라. 그건 확실하지 않냐. 소경이 눈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은 또 화가 났어요. 여러분, 분노와 미움과 화는 잠재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 화가 잔뜩 났어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참으세요. 아이, 참으세요. 그러면 씩씩거리다. 참지. 이게 참았어요. 그렇다고 화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냥 수면 안으로 살짝 들어간 거죠. 내일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오죠. 소용없는 짓입니다. 화를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뿌리채 뽑아라. 예, 불신앙을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화를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미움을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그걸 그냥 두면 또 살아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뿌리채 뽑는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게 뭡니까? 내 옛사람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안 뽑고 줄기만 자꾸 끊어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의 성격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딱 보면 뭘로 할 수 있어요? 성격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성격. 성격 못된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고집 많은 것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진짜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합니다. 긍정적인 성격, 남을 축복하는 성격, 남을 격려하는 성격, 좋은 점, 나쁜 점보다는 자꾸 좋은 점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성격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뿌리채 뽑아질지어다. 내 과거는 끊어질지어다. 내 과거가 미래를 만들지 않게 하라. 내 과거가 미래를 만들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는 우리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가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미래는 미지의 세계예요. 아무 누구도 미래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막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미래 가보지 않고 미래를 스스로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미래는 무한히 열린 축복의 세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으로 가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희망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아름답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런 긍정적인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희망을 갖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변하고 이 사회도 변하고 민족도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어려워요. 그래도 나라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항상 이 민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 역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